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그걸 우리가 일상생활 5조를 갖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감사 생활이란 게 뭐냐? 참다운 감사 생활은 은혜 입은 내역을 알아서 감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은을 실천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진다. 요게 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보은을 안 해. 그러면 이 진정한 감사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것은 원망 생활을 보은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런 소리. 보은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 이제 간단하게 해서 감사만 쓴 거죠. 그래서 보은을 실천해야 참으로 감사 생활이 된다. 요거를 알아갖고 그냥 무조건 마음으로만 감사하면은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한다. 보온을.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아니라 부모 은혜 보온을 해야 되고 천지 은혜 보온해야 되고 부모 은혜 보온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온하냐 하는 게 요건 이제 뒤에 천지 은은 무념보시 약자보 상부 상조 등급지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는 뒤로 무력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것은 은혜를 알아서 오늘도 보은하고 살자. 이 말에 그 깊은 의미가 있다. 이게 은혜를 알아서 보은하고 살자 하는 말이 포함된 거예요. 원망 생활, 감사 생활을 돌리자.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게. 근데 이제 한 단계를 더 나가자 이거예요. 보은 감사 생활에 한 단계 더 나간 것이 보은 불공 생활이라. 보은 불공. 보은은 불공이라는 것은 교리도에 나와 있어요. 보은이 불공이라. 사람한테 공을 들이는 게 보은하는 게 부모님한테 불공을 제일 잘하는 건 보은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승님한테 제일 불공 잘하는 건 스승님께 보은하고 천지의 불공을 제일 잘하는 건 천지에 보은하는 거다. 근데 어떻게 보은하냐 하면 어떻게 정성으로 보은하고 공경으로 보은하고 신의로 보은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합치면 일심으로 보은하. 일심 보은 보은 일심. 이 일심 보은 보은 일심. 이게 이제 보은 불공이에요. 일심으로 보은하는 것이 보은 불공이다 이거예요. 불공 일심.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음이 감사 생활이 보은 감사가 되었고 보은 불공이 될 때 세계 평화의 근본이 된다. 보은불공 생활은 세계평화의 근본이다. 우리가 사은을 실천해 세계평화를 이루자 하는데 감사 생활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보은 갖고 되는 것이라 보은 불공 생활까지 가야 된다. 세계평화를 이루려면 보은 불공 생활 하자. 이게 보은 불공 생활이 뭐냐 이거예요. 뭐냐. 이게 이제 뭐 어른 거예요. 보은 불공은 보은하는데 3대력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수양, 연구, 취사력을 보은에다 들이대는 거예요. 보은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일심으로 하려면 온전 생각, 취사를 갖고 보은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정성으로 보은하고 공경으로 보은하고 신의로 보은하되 3대력을 들이내서 하는 것을 보은불공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은일심, 일심보은이 보은불공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사막을 뭐하러 배우느냐? 불공하기 위해서 배운다. 보온불공하기 위해서 사막을 배우는데 보온불공할 때 사막을 들여대는 거예요. 들여대서 이렇게 하는 거를 보온불공 생활이다. 요게 세계평화의 근본이다. 우리 감사생활이 세계평화까지 가려면 보온불공까지 3대력을 들여대서 우리가 보온을 해야, 일심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온일심이라는 건 일심으로 보온하기 때문에 그 뒤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심 없는 불공은 일심이 된다. 불공을 사심 없이 하면 일심이 되고 일심으로 불공하면 이게 일심으로 보온하면 불공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불공하는 공부나 보온하는 공부 이 같은 거니까 사심 없는 불공에다 전심전력하면 그게 일심이 돼서 공부가 돼버리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천지 은혜 보온하고 부모 은혜 보온하고 동포 은혜 보온하고 법률의 뿐만 스승님의 은혜 보온하고 우리 교법에 보온하기 위해서 보온 일심 보온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데 과거에는 영육상전 이제 이게 말하면 산에 들어가서 수도만 하고 수도인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수도한 사람 수도만 하고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 일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한다. 영육상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가서 일만 하면 안 돼요. 일하는 중에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는 중에 일을 해야 된다. 부지런히 일해야 돼.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많을 때가 있죠. 일이 많을 때 일을 좀 더 하고, 그것이 한가할 땐 공부를 더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또 뭐를 해야 되냐? 활동을 해야 돼. 교합 활동을 해야 돼요. 그게 뭐 세 가지 우리 목적은 영역상제 세 가지에 뭐예요? 하나는 뭐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 자기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일을 해야 돼. 보온을 해야 돼. 일이라는 게 보온이요. 보온을 해야 돼.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교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화를. 그래서 여기는 일심으로 공부는 하죠. 공부는 하죠. 응? 공부도 하고 또 뭘 했어요?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응? 보훈을 하잖아요. 또 부모님한테 보훈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화를 좀 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안 하니까 미래 앞으로 교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저기 누구더라? 원주이가 성균관대학교에서 요가를 가르치고 왔던 소리가 막 원남교당 가지고 막 소문이 났다 벌써. 이게 보훈을 하는 거야. 교화를 한 거잖아. 그건 보훈이 아니라 교화까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처음 뭘 해요? 공부, 그 다음에 보훈, 그 다음에 활동. 활동은 보훈을 하는 거예요. 활동을 해야 돼요. 그냥 그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우리 해야 되겠어요. 여기 공부 잘하죠. 응? 보훈도 잘하잖아요. 근데 활동이 좀 미약한데. 활동하고 있어요. 아니, 직업 활동하는 거 빼고. 교단 가서 활동을 해. 그래서 사회도 야, 그렇구나. 이게 자꾸 스트레스를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자꾸 뭐 하라고 했더니 사회까지 올라갔네. 굉장히 사회가 왕이에요. 사회는 왕이요. 그러니까 하란 대로 해야 되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걸 잡았대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나는 직업, 직업을 보훈이요. 직업 보훈하니까 뭐, 딴 거, 나 공부 좀 뒤로 하고. 이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활동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훈만. 다른 거 안 하고. 이게 중도가 아니라면. 중도는 세 가지를 골고루 하되, 어느 때는 이게 맞고, 어느 때는 이게 맞고 할 때, 대중을 잡아서, 내가 지금 일이 많더라고. 공부가 부족하고, 활동이 부족하다. 그럼 이제, 시간을 봐갖고 또 이쪽을 채우고, 내가 이 보호는 안 하고 이것만 했구나. 요거를 적당하게 이게 중도를 맞출 줄 안다. 이게 법도 있는 생활은 중도를 맞출 줄 안다. 그래서 중도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도를 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공부를 포함한다. 근데 감사 생활 실제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감사 생활 할 거냐? 이 실제 방법은 원망한 경계를 당하면 일상성립 5주를 외우라 이거예요. 한 번에 계속 외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원망심이 가라앉을 때까지 언제까지 외워요? 언제까지 외워요? 몇 번 외워요? 일상생활에서 아니 일상성 요법을 원망심이 나면 언제까지 외우냐니까. 원망심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면 계속 나오면 언젠가 없어지죠. 자고 일어나면 계속 외우면 뭐 하루 종일 외우든지 열흘 외우든지 외우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냐? 없어질 때까지 외우라. 이게 좋은 거야. 밥은 언제까지 먹어요? 배부를 때까지 먹잖아요. 그거는 알면 밥은 배부를 때까지 먹는 잘하래. 안 가르쳐도 아는데. 원망은 없어질 때까지 외워야 되는데 조금 하다 말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들이 말 안 들으면 원망심이 나죠. 아니요. 많이 나죠. 그거를 가르쳐서 원망심이 없어야 아들이 귀한. 아들이 말썽을 부려도 마음속에 억지로 없애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되면 윤기가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을 말 듣기 시작하는데 지금 속을 원망심이 있으면 절대로 안 들어야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달 나와도 안 돼. 원망심이 없어져야지. 처음에는 이제 세 달 나오라는 거는 이제 이게 자꾸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 없어져야 된다니까 위험이 지켜야 지켜야. 티끌만큼도 없어서 그냥 하늘같이 청정해버리면 딱 그 자리에서 통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신뢰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 그걸 해다. 일상성 요법을 외우며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주해서 원망생활 감수생활을 돌린다. 이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원망심을 외우고 저녁에도 대주하고 뭐 계속 열심히 외워요. 뭐 하려고 5번씩 외우라고 했어요. 5번 외우는 목적이 뭐예요? 한 번만 외우면. 응?
추천하려고. 그러니까 실제 원망이 나올 때 그때 거기다 들어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5번은 외우고 실제 원망이 나올 때는 그냥 내버려 뒀다가 그냥 그건 상관없어. 내버려 뒀다가 낸 중에 하루 지난 후에도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법을 외우는 거는 여러 번 외우라는 거는 그 떡에 원망시 일어난 그 순간에 들이대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문제인데 그건 안 되고 전해보고 어떻게. 원망식 나올 때 그냥 뒀다가 뽑힐 때만 막 지금 계속 외우잖아요. 그러면 너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야?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뭐, 이 대답 많이 고집이 되게 있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다. 아,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는 이제 들이대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저 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 막, 이걸 후생가해라 하는 게 뒤에 공부한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랬어요. 그래. 이걸 뭐라 하냐? 극기복례라는 거예요. 극기. 극기라는 건 나를 이겨서. 이 나라는 게 뭐냐? 내 속에 뭐가 있어요? 탐독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다음 원망심이 있고, 그걸 이기란 소리예요. 몸을 이기란 소리가 아니라 극기라는 건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욕망도 있고, 원망심도 있고, 그냥 탐독심도 있는 거를 이겨갖고, 복례라. 그 예를 갖다가 회복한다 이 소리예요. 복이란 건 회복한다는 소리예요. 극기복례라. 이게 대단히 유교의 아주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이 어디 나오냐? 노노 안연편에 나온다. 안연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수제자예요. 어? 공자님의 수제자는 안연이고 부처님의 수제자는 가섭이란 말이에요. 대종탄이 수제자는 종탄종사란 말이에요. 그러게 근데 뭐 안연편 나오는데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연이 인에 대해서 묻자. 인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어진마. 공자님은 일단 어질라 그러잖아요. 어진다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게 어진가 묻자. 말씀하시기를 극기복례가 인이니라.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이나 이 감정을 어? 이겨서 예를 회복한다. 그 감정이 나는데도 그 감정을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게 아니라 감정은 그냥 있긴 있어. 근데 그냥 좀 접어두고 온전한 생각으로 예로서 상대방을 대한다. 요게 중요한데 감정이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악마가 막 출가되기 전에 없어지질 않아. 그냥 속으로 있어. 그렇지만 그걸 갖고 주인이 되지. 감정이 주인이 되지 않는다. 뭐가? 이성이. 예? 그다음에 이 법이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감정이 주인이 되는 거를 칠정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뒤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게 칠정이 아니라 정신이 주가 돼서 그 마음을 한다 이거예요. 얘를 회복하는 것, 인이라 하는 것이니 하루라도 자기의 사사로운 욕망을, 감정을 이겨서 얘를 회복하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온다. 이게 하루라도 내가 이게 극기복례하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공자님, 어떻게 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인을 하는 것입니까? 했더니,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말이 나올 때는 예로서 하란 말, 상대방을. 예로서 하고, 그죠? 상대방은 예로, 뭐, 우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탁 튀어나오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예로서 하고, 생각도 예로서 하고, 말도 예로서 하고, 그 다음에 행동도 예로서 하고, 예라는 거는 뭐래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서 나가는 게 예예요. 예라는 거는 감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해서 아니비설치가 나가는 걸 예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니비설치니까 원망구족하고 주공부사한 거 있잖아요. 동그라미 5개 있잖아요. 그게 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안연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응? 제가 비록 민첩하지 못하구나. 제가 민첩하지를 못해. 법문을 해도 금방 알아듣지도 못해. 그러나 이 말씀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요게 그래요. 얼마나 내가 참 준해서 잘 빨리는 안 돼. 그렇지만 내가 그 말대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이 공자님 제자가요. 안연이 그래서 수제자가 된 거예요. 수제자가 된 거라. 우리도 뭐를 배워야겠어요?
안연 같은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공자님까지 하려면 어렵고, 안연의 그 배우는 자세. 제가 참, 불민하나, 참, 잘나게도 잘 안 되나,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 이게 극기복례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극기복례 알면요, 저기 이제 성균관 같은 데 가서, 이제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성균관 가면 극기복례 물으면 뭐 거긴 다 알아요. 성균관 다니는 사람 극기복례 알아야 돼. 공자님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둘째, 원망할 일을 당하면 일단 멈추어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서 원망 생활을 감상을 돌린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원망심이 날 때 그거를 탁 누르는 거예요. 눌러. 그게 극기요. 일어나는 걸 그대로 하지 말고 표출하지 말고 꽉 눌러버리란 말이에요. 눌러버리고 그 극기요. 복리는 어떻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서 말이 나가는 것이 그게 복리예요. 원망심을 누르는 거는 극기고 감사생활 하는 거는 복리란 말이에요. 극기복리라 이거예요. 경계를 대해서 마음을 쓸 때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는 것은 극기고 바르고 공변되게 처리하는 건 복리라 이거예요. 극기복리라 이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 경계를 만해서 마음이 요란해질 때 어떻게 해요?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거는 극기요. 자성의 정을 세우는 거는 복리예요. 극기복리로 다 되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자님 말씀이나 우리 말씀이 다 통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원망할 경계를 당하면 원망할 일 속에서 이제 대종사님 그렇게 해도 안 돼.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란 말이에요. 그 속에 은혜가 들었다는 거 알아요. 은혜가 들었다는 걸 발견해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을 돌리자. 이 요거의 대표적인 말이었어요. 누가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어? 해롭게 하고 나를 해롭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를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그 사람이 나를 공부할 기회를 주는구나. 요게 최고의 요 소정리를 발견한 거예요. 딴 거는 발견하기 어려운데, 나 공부시켜 주는구나. 이렇게 딱 하면요. 이게 최고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봤더니, 인생을 갔더니, 인간이 열심히 공부해서 원망생활도 하는데요. 진짜 해결하기 어려운 경기가 딱 와요. 어? 그런 경기 만나면요. 세상에. 제가 재판을 20번 했어요. 20번. 이 한 번 지고 다 이겼대요. 예, 판사님, 변호사님, 검사님 뭐다 알아요. 어떻게 마음도 이기는지. 그런데 그 참 어릴 때 그냥 막 이, 거짓말을 또 판사를 속이고 막 하는데 어떻게 우리 많이 하는 막 속여 막 문장을 거짓말을 해서 집어했는데 야 이거 못하네. 그 판사들이 막 넘어가요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거짓말을 막 해갖고 그런 사람 있죠. 양심이 없는데 막 그렇게 해요. 막 무슨 회의록을 갖다 막 바꾸고 막 집어해요. 판사 그것까지 못 볼 거 아니에요. 회의록 바꾼 것까지. 아우 그런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잘못하면 지게 생기면 막 폭삭 망하게 생겼거든요. 어? 거기 한번 지면 막 몇십억이 은혜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막 관리비가 폭탄이 30억이 맞게 되는데 이걸 막 이게 갖고 5억으로 끝냈거든요. 어휴, 뭐 그런 거 하는데 진짜 이런 경계도 다 있나 하고 했더니 그거 갔더니 이제 이게 최고 경계가 있다. 그게 아니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경계가 또 오는 거예요. 어휴, 말을 또, 야, 연속에 연속 그렇게 오는 거예요. 아휴, 이런 경계도 또 있구나. 생각하니까 또, 그냥 극심으로 이제 생각해서 불공하고 하니까 또 해결할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안 올까 했더니 또 이제 이상하게, 이상하게, 이래서 막 경계가 막 타는데 그 속에 은혜가 들어있는 거를 발견하라. 제가 법을 잘 몰랐대요. 법을 잘 몰랐대요. 그래서 이 법관들 앞에 가면 이 법학과가 뭔가 좀 쫄려. 근데 법을 잘 얘기하니까. 근데 내 법을 싹 알고 보니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법학과 나온 사람한테 안 쫄린다. 그 법을 잘 알아야겠다니까. 그래서 이 소종례를 발견하라 이거예요. 그 은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마음 공부를 할 것이냐. 이렇게 어려운 경계를 안 주면 내가 어떻게 마음 공부를 그렇게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해서 아무리 원망할 일을 당할지라도 은혜를 발견해서 마음을 원망심을 없애버리고 허공과 같이 그냥 원망심이라는 가치가 없어 허공 같아. 그러면 상대방이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이치가 있어요. 아무리 돌리려도 안 돌리는데 원망심이 허공 같으면 돌아. 허공같이 비면 아들이 돌아가요. 나 얘기합니다.
허공같이 그냥 티끌만큼도 미워하는 생각도 원망심이 없어. 싹 비워버려. 그러면 와요. 근데 조금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어떻게 했어요? 한번 해보, 한번 해보게. 이거 야년하고 똑같은. 제가 비록 민첩하지 못하오나 이렇게 해야지. 그걸 붙여야지. 다시 한번 해봐요. 제가 비록 민첩하지 못하오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요. 비록 민첩하지 못하나 원망스러운 끝까지 없으니 아, 요래, 요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물어봐. 그랬더니, 다 그래요. 제가 비록 우둔하나 하겠습니다. 공자님 제 차들은 다 그래요.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미련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딱 붙이더라니까. 난연편이 아주 좋아요. 그랬더니 달 때는 꼭 그걸 붙여야 돼요. 제가 좀 민첩하지 못하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라 그래요? 그걸 예를 차렸다. 어? 저 나 같은 거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민첩하지 못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해보는 거지 한번 해든 안 되든.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절대 공부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하다 안 되면 절대 공부라는 거예요. 절대라는 거는 이유를 안 붙여.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해봤어. 이게 대산용사님 법문이에요. 이 절대 공부, 이제 이 개치 공부 중에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절대 공부가 있어요. 그거는 나는 이 뭐야. 원망이란 나는 절대 안 는다고 하고 일단 원망은 마음속에서 그림자를 못 보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절대를 했냐. 절대. 나는 누가 반찬 해준지 반찬 갖고 투정하지 않는다. 절대 않는다. 그걸 표준을 딱 세웠어. 그러니까 아무리 밥을 맛없게 이렇게 가져도 불평을 안 해.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누가 밥 해줬는데 밥만 갖고 왜 이렇게 했냐 불평하면 그게 소인이야. 그렇죠? 해봤다 안 해봤다 부인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 부인이 그래도 했던 말은 주는 거는 그대로 먹는 거지.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여성들이 나이가 먹으면요. 요리하기가 싫어져. 대충 해도 갖다 줘. 진사님 안 그래요? 어릴 때는 요령만 들어가지고. 요리 열심히 정성껏 해주다가요. 나이가 들면 뭐 그냥 묵은 김치 내놓고 이렇게 하고 그냥 먹으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서영 내주면 너 먹어봐요. 그렇게 돼요. 귀찮아. 뭐 요리 따지고 뭐 넣고 뭐 이래 따지고 그냥 대충 있는 거 그래서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도 불편하지 않아. 작은 요리 갖고는 불편하지 않는다. 이 새삼회원들은 먹는 거 갖고는 불편하지 않는다. 이게 절대. 세상에 남편들 부인한테 요리를 다. 그래도 좋죠. 저도 요리 잘해요. 집에 가면 막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그냥. 그러다 안 하면 쫓겨날 때. 그 절대라는 걸 하나 해갖고 자기가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나는 절대 화는 안 낸다. 그래. 이제 이걸 해놓으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화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도인이 화를 내면 어떨까요? 지도 사장이나 지도인이 화를 내면 어떨까요? 거기에 온전한 사람은 붙어 있질 않고 그냥 예의에 아부떠는 사람만 붙어 있고요. 진짜 말하고 싶은 사람은 딱 함구를 해. 화를 내면 함구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말을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렇죠? 윗사람이 뭐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말 안 하면 되죠. 말 안 하면 화 안 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껍싹껍싹 하는 거는 간신들만 껍싹껍싹 하죠.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인은 화를 내지 말라. 그게 우리 주사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다 사업을 해봤더니 지도인은 화를 내면 안 되겠더라. 화를 냈더니 말을 안 하고 있더라. 자기도 해봤는가 봐. 그래갖고 그냥 얼떨떨한 사람만 오더라. 그래 난 절대 그냥 표준으로 화는 안 낸다. 화는 안 낸다. 이렇게 표준. 이게 법문이더라니까. 이거 법문이요. 그리고 우리 주사님이 막 여태 항마이를 하더니요. 엄청 그런 걸 잘해요. 잘해서 지도인은 화를 내지 않는다. 그랬대요. 네. 지도인은 할 때 이렇게 넘어갔죠. 지금 많이 하죠. 밑에 부하 많잖아요. 근데 화를 냈어야 했는데. 요즘 진사님은 화 안 내죠. 지도인. 오늘 아침에 화냈어요. 그럼 통달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 화를 내지 말라 이거예요. 저도 그냥 화는 안 낸다는 게 이제 표준을 삼아갖고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막 내지는 않아요. 조금 화가 나는 듯 하는데 내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오래됐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뭐냐면 유문형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마운 일을 발견해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생각이 났으면 유념. 그냥 원망이 나오면 무조건 무념. 그냥 유념 무념을 그냥 무조건 원망이 나오면 무념을 넣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산 상사님이 그냥 이렇게 유무념을 하라는 거예요. 유무념을 하라.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시간을 은혜 핵을 전하는 주인공이 되자 이렇게 했어요. 1단계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을 돌리자잖아요. 2단계는 뭐예요? 감사 생활을 보은 감사로 돌려야지. 보은 감사. 예? 보은을 해야 한단 말이야. 해 단계는 보은 감사를 보은 불공까지 해야 한단 말이야. 사막을 들이대야 한다. 네 단계가 은의 핵을 보여. 은의 핵을 보여서 전하자 이거야. 우리 해삼에는 1, 2, 3 갖고는 안 하고 4단계를 해갖고 그거 은혜 핵을 세상에 퍼치자는 거예요. 이게 제 목적이에요. 응? 어떻게? 박영준 찬성해야 안 해요? 찬성하죠. 이제 한번 들어보면 안 할 수도 있어. 이거 봐요. 은혜 핵을 어떻게 보유하느냐 하면은 은혜의 핵을 요거는 뒤에 너무 길으니까 뒤에 하고 응? 옛날에 은혜의 핵을 보유한 사람이 네 사람입니다.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노자님. 부처님은 자비의 핵을 은혜의 핵이 자비의 핵이에요. 어떻게 됐냐면 인욕선인으로 있을 때 전생에 가리왕이 와서 사지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도 진한심을 안 내. 진한이란 거는 화를 안 내고 원망을 안 해. 한이란 건 원망이에요. 원망과 화를 안 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석가모니 부처한테 주세부를 준 거예요. 주세부를 그냥 간 게 아니라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이게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주세부를 준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지 않았다. 그게 금강경의 핵심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제자예요, 아니요? 부처님을 배우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자고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불자들은, 대종사님도 불자들은 어떠한 해를 입더라도 진안심을 안 내는 걸 표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 대라는 게 아니고 표준으로 삼아야 돼. 제가 생각할 때 저게 정말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 좌선상사님도 저게 정말로 될 것이냐 생각을 했대 옛날에. 그러더니 야부선사가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거랑 해결이 됐다 그러더라고. 저는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한번 믿고 해보자. 부처님을 믿고 해보자.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해가 나한테 돌아오더라도 원망심과 화를 안 낸다. 이걸 딱 표준을 삼고 있어요. 내 표준이야. 뭐 가끔 날 수도 있지만 표준이야. 여기 김준목.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원망하고 화내지 않는다. 어떻게 해볼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지. 그렇게 하면 전무신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가끔 원망이 막 나오더라고. 나오긴 나왔는데 좀 나온 다음에 반성하면 돼요. 그래서 자비핵을 했다 이거야. 예수님은 사랑의 핵이에요. 그냥 죄 없이 억울하게 죽어갔어. 그렇죠?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어. 거기다가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렇죠? 원망하고 사랑을 베풀고 갔어요. 이 사랑의 핵이라 그래요. 공자님은 인의 핵이란 말이에요. 아까 그 인의 핵이요. 인의 핵이란 것은 이 세상을 제도하기 위해서 살인천하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다 교화를 했는데 아무도 말 안 들어. 그러고 막 시비만 하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 책임을 알고 끝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는 인의 핵을 보유했단 말이죠. 그걸 전해줬고 노자님이 중요한 거예요. 노자님은 공자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아요. 같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근데 도를 먼저 깨쳤어요. 근데 이제 공자님이 교화를 핀다는데 보니까 비범한 사람이 교화를 피거든. 그 둘이 만났어요. 공자님 만났어. 보니까 공자님이 내 법이 지금 세상의 펴기보다 공자님 법이 좀 다르잖아요. 그 무의자연 해갖고 수양하는 걸 중심한 그거보다는 공자님 법이 피는 게 자기 생각에 지금은 공자님이 주법이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딱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배우기를 쉬지 말고 가르치기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교훈을 내렸어요. 배우기를 쉬지 말고 가르치기를 열심히 해라. 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있으면 공자님이 일을 못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산속으로 숨어버려. 도덕경을 써놓고 숨어. 이게 성위를 양보한 거예요. 이 참 어려운 거예요. 성자 자리를 양보한 거예요. 주세불 자리를 양보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공자님이 그냥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노자가 숨어버리니까. 예, 공자님이 참 노자님을 배우니까 그 인품이 용과 같다 그랬어요. 그 비범하기가 용과 같다. 용이 승천한 같은 그런 비호감을 가졌더라. 나와요, 책에. 두 만났다. 그런데 우리가 좋고 높은 자리를 남에게 용부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근데 이거를 사양의 핵을 전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도 해보자. 무슨 일이 하다가 그냥 내가 양보 안 하면 안 되게 되는 그런 좋은 자리가 있어. 그러면 그냥 가져가시오 하고 딱 양보를 했어요. 이 천지가 다 풀려버려.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것도 확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면 그냥 허공 기운이 탁 풀려버려요. 원망이 딱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그 경험을 했어요. 올해 기경목까지 하고 해보니까 어렵게 내려오는데 그냥 과감하게 탁 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양의 핵, 이 대산종사님 노자님은 언젠가 주세불 전다. 언젠간 주세불 전다. 사양했기 때문에 주세불이 된다. 진리가 그렇게 만든다 이거예요. 주세불이 된다. 그렇게 할 수 했잖아요. 그러면 대종사님의 사양의 은혜핵은 뭘까요? 대종사님도 은혜핵을 이분 말고요. 자비의 핵, 사랑의 핵, 인의 핵, 사양의 핵인데 대종사님의 은혜핵은 뭘까요? 누가 맞지? 네? 어떤 뭘까요? 대종사님 은혜핵을 보유했어. 그래서 우리한테 은혜핵을 다 전했어요. 제가 이렇게 본문 듣다가 예전에 청년회 때 상산법사님한테 본문을 한번 들었어요. 근데 그게 보통 본문이 아니라 사은에 대해 들었는데 뜨거운 은이 탁 들어오더라고. 저분 이런 태양보다 뜨거운 핵을 가지고 있구나 걸 딱 느꼈어요. 원불교 핵심은 태양보다 뜨거운 핵이에요. 은의 핵이에요. 근데 대사종사님이 그걸 가지고 태양보다 뜨거운 은의 핵을 우리가 대사매가 그걸 가지고 퍼치야지요. 그냥 말만 퍼쳐도 안 돼. 사람 모아놓고 뭐 세상운동하자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의 핵을 소유해서 퍼쳐야 된다 이게요. 근데 이왕이면 이제 과거 자비, 사랑, 인, 사양 그것도 되지만 우리는 이왕이면 새로운 대종사님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여기 뭐예요? 너무 전략이요. 근거 근거 전략 아닌 것 같은데 박영전 뭐가 대종사 보은 감사요 또 한번 해봐요. 강창 모르겠어요. 그게 은혜 핵인데 여기 다 은혜 핵인데 그 핵심 은혜 핵인데 뭐냐 이거 우리 해보긴 하겠어요. 모르겠죠. 정의의 핵이에요. 이게 뭐냐? 은혜 핵을 보여 전 인류 전 생력에 태양보다 뜨거운 정의. 정의라는 건 뭐냐면 서로 친해서 다정해진 정. 서로 사귀어서 두터워진 정이요. 너와 나하고 친구들의 정이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는 어때요? 엄청 친하잖아요. 그 정이 있죠. 여기 아들, 뗄 수 없는 정이 있잖아요. 우리 법의동지끼리 함께 일하다 보면 법정이 나누는 거예요. 태양보다 뜨거운 정의. 그래. 이 정의를 그럴게요. 보름달보다 더 원만한 정의. 보름달보다 원만하대요. 생명을 다 바쳐도 여한이 없는 정의핵을 전해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핵 중에 정의핵을 살려내요. 집안에서 막 부부끼리 싸우면 정의핵이 딱 없어져. 안 그래요? 싸우고 나면 정의가 있어요?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동지간에도 막 다투면 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동지간에 정의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대종사님 때는 그 사이 관계가 엄청나게 친해요. 엄청나게 친해. 내가 옛날에 보면 대산종사님 부타무님은 엄청나게 친해. 둘이 앉아 쏙쏙쏙 하면 무슨 그렇게 친한지 몰라요. 형산법사님, 상산법사님 엄청나게 친해. 이 정의 핵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보다 뜨거운 정의 핵이 이렇게 윤기가 통한다. 윤기가 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종사님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다음 정산종사님의 핵이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겠다. 요거는 해볼 만하다 이거예요. 정산종사님은 이 정의의 핵을 이어받아 갖고 우리한테 전하게 정산종사님이에요. 그럼 정산종사님 어떤 핵을 가졌나 한번 보자.
그러므로 정탄종사님께서는 그 정의핵을 이어받아서 20년간 형제 자매를 다 같이 빠짐없이 이끌어 나오실 때, 그죠? 어? 대종사님이 그냥 길러만 놨지 제대로 하나 교육이 안 됐어. 그냥 신심만 내놨어요. 그냥 잔뜩 몇천 명이 내놨는데 이게 제대로 공부가 안 돼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고 언제 사고 칠지도 몰라요. 어? 그런 어린 형제 자매를 내로는 다 크지 못한 어린 형제 자매를 품 안에 안으시고 이제 성숙하지 않아서 그냥 말썽도 부리는 거를 내 품 안에 다 안고 그 안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바깥으로는 일제의 무서운 탄압을 받고 8.15의 혼란한 국난을 겪고 6.25의 무서운 대란을 겪는데 그 중에 9년 대병을 얻었어요. 중풍이 걸려가고 9년간 대병을 얻었어요. 거동이 불편해요. 겪으면서도 대종사님의 이런 대도를 시방세계에 전하라는 주소 일념 하에 대종사님 법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 한 번 가라앉지 않고 이게 무슨 소리요? 우리가 일하다 힘들면 가라앉죠. 응? 며칠마다 가라앉아요. 하루마다 한 번씩 가라앉죠. 이틀마다. 아이고, 10년 동안에 몇 번 가라앉았냐? 1000번쯤 가라앉았잖아요. 대산, 정산종사님은 그거 그냥 말썽 부리는 사람들, 그 좋은 사람은 있는 게 말썽 부리고 뭐 별별 사람 다 있어. 그걸 갖다가 품에 안고 있으려니 한 사람이 수천 명을 안고 있으니 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마음 한번 가라앉지 않았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도 막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안 가라앉는데 어느 때 보면 좀 이게 낭망이 돼. 이거 어떡하나. 이 가라앉아. 가라앉아. 그런데 마음은 가라앉지 않고 이마 한 번 찌끄름이 없어. 그냥 좀 못마땅하면 이마가 찡그러질 거 아니에요. 이마 한 번 찡그리지 않고 교단 만대의 정의핵을 전해주셨으니 그것은 거룩하신 대종사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이다. 은혜핵을 보유한 수제자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 대가 이걸 보고 참 나도 닮아가야겠다는 거예요. 우리 진사님. 어? 이게 진짜 이게 대종사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데 이거는 진짜 배워봐야 하겠잖아요. 예? 한번 우리가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예? 야, 이런 법문을 이 대산종산 아니면 이런 법문이 나오질 않아요. 정산종산이면 저렇게 숭앙할 수가 없어요. 누가 저런 법문을 해요? 근데 그게 저기 있는 법문에 막 빠진 걸 갖다가 찾아갖고 내가 막 집어해라 집어했어. 은혜 핵이란 게 원기 60년 내에 나와.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산종사님께서 그 핵을 이어받으셔 20년간 형제 자매를 다 같이 빠짐없이 이끌어 나오는 가운데 내로는 다 크지 못한 어린 형제 자매들을 품 안에 남김없이 넣으시고 외로는 일제의 무서운 탄압이며 8.25 이후의 혼란한 국난이며 6.25의 무사한 대란이며 그로 인해서 9년 대병의 내후외환을 겪으면서도 대종사님의 이런 내도를 시방세계에 전하는 주소일념하에 마음 한번 가라앉고 이마 한번 찡그리신 바 없이 교단을 만대에 전하시게 된 것은 은혜의 핵을 보유하신 거룩한 대종사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도 그냥 정탄종사님 닮아가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해상운동은 그냥 되게 돼 있어. 되게 돼 있어. 졸업하는데 안 퍼지게 돼 있냐요. 그 은혜 핵이 퍼지는 거예요. 그냥 뭐 마음으로 뭐 새마음운동, 새생활 운다고 떠 퍼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은이 이렇게 한 사람이 10명만 모이면 그냥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새삼운동이 안 퍼진 거는 그 사람이 은혜 핵을 부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퍼진 거지 우리 교화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이거를 부여할지 몰라요. 저 뒤에 앉아있는 형진이가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이, 국문과. 이 문장도 이렇게 쓰면 아마 노벨상 내가 탈 것 같은데, 이거 노벨 평화상을 타야 될 것 같은데, 문학상은 나왔는데. 우리 기획과는 노벨상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금부터 외우라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 외우라 이거예요. 우리가 출가의 대강렬의가 어려워요. 근데 외우면 가까워져. 외우면 가까워지고 해볼 만해요. 해보자. 이런 생각이 나요. 이걸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올 때까지 외우시라. 그 대종사니까 이 두 가지만 외우시라. 알았지?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외워볼까요? 여기.
누구지? 여기. 예, 예. 덕선이 동생. 달원이. 한번 외워볼까요? 너무 어려운가? 외울 게 너무 많나? 앞에 거 요거하고 요거를 외우라 이거지. 응? 한번. 어때요? 아니, 머리가 좋은 덕선이는 외울 거지. 요새 시험 뭐 졸업한다고 막 밤새껏 와도 아무치도 안 해요. 어제 밤새고 왔는데도요. 끄떡도 안 해요. 그 일주일 새는 건 아무치도 안 해요. 병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그래도 논문은 다 마지막 일주일이 다 되는. 그러면 그 바쁜 중에 이것 한번 외워볼까나? 알았어요.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